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인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견디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구원의 큰 은혜와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사모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성령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물부터 부어주셔서 깨닫는 마음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선교연금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기를 원하며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여인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물과 또 우리 전영기 집사님과 함께 선교 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고 홍석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함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붙잡힘을 받았던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한번 만나 주셔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려고 하셨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으로 냉철하게 분별하고 분석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갖든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전사님 이번 제가 마이크가 8번인데요. 저음을 좀 조금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13장은 이 지구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13장 1절에 보면 땅에서 뭐가 올라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이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뿔은 멸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쉽게 이해하면 뭐냐 하면 이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세상에서 머리가 7이다. 지도자, 나라 얘기해요. 7나라가 올라오는데 뿔이 지도자가 10명이다. 쉽게 오늘날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어떤 상황이냐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G7 얘기 하잖아요. 그죠? G7. 이거는 G라는 거는 great라는 단어가 아니고 빅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뭐냐 하면 그룹이라는 단어예요. 7나라에 우리 7그룹끼리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 7나라가 될 때는 미국하고 영국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하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이렇게 선진국 7을 주로 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G7 모일 때에 꼭 우리끼리 모이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시켜주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야, 이번에는 너 한국이 와라. 이렇게 되어지면 뿔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몸은 7개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짐승이 하나가 올라오는데 이 짐승을 이렇게 봤더니 첫째, 새끼양처럼 새끼양 같은데 뭐가 있어요? 뿔이 2개 들어요. 뿔이 2개다.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지도자 10명 10뿔이 있는데 이 10뿔은 뭐 지금도 언제든지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는데 이 새끼양을이라는 얘기를 볼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 새끼양 예수님을 흉내낸다면 예수님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뿔이 2개다. 뿔이 2개다. 이 뿔이 2개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2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첫째로는 이 에덴 동산에서처럼 뭐냐 하면 모양 그대로 나서 말씀으로 뭐 하는 건 미혹을 한다. 미혹을 한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들을 자꾸 말로 속인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뭐냐면 본인이 아주 이 예수님처럼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광명한 천사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시켜 가지고 전부 지옥으로 집어넣는 전부 다 끌고 가는 그 일들을 이 어린 양 모습으로 뿔을 2개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미혹을 하면서 여기에 또 강명한 천사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근과 채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일들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하는데 그가 뭐를 하냐 하면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옛뱀 곧 마귀라 그랬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 그러니까 이 옛뱀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어져 가면 이번 주에 돌아오는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번 주에 주실 말씀이 제목을 뭔지 아세요? 관심 없죠, 그죠? 예, 큐브 뒤에 보면 항상 이렇게 2주, 3주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해놨는데 뭐냐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영으로 한번 살아보자.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살자. 영으로 살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영으로 살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 다 그래요. 내 믿음으로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내 믿음으로는 순교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 순간순간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줘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줘야만 그것을 이겨갈 수 있지,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이 더 뛰어난 부분이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보다가 더 뛰어난 게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아담과 하와보다 여러분이 더 뛰어난 게 뭐가 있어요? 영적인 부분들이 더 뛰어나요? 아니면 뭐라 그럴까?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이 더 뛰어나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보다가 더 뛰어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죄를 더 뛰어나게 지어요. 그거 이외에는, 악한 것 이외에는 아담과 하와보다 더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긴 것도 더 뛰어나지도 못하고요. 쉽게 말하면 저는 성경을 보다가 막 감탄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집 애들은 이 요한이 동한이 이름 둘이 짓는데 막 인명사전 이렇게 두꺼운 거 막 영문으로 된 것도 막 이만한 거 두고 갖다 놓고 막 찾고 막 한자 사전도 막 이렇게 갖다 놓고 했는데요. 결국 짓고 나니까 그놈이더라고요. 짓고 나니까 그냥 똑같아요. 그냥 영어로는 큰 놈은 존이고 또 작은 놈은 폴이고 그냥 똑같아요. 요한이하고 바울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하니까 그냥 요한이 동한이 흔한 이름이더라고요. 그렇게 찾고 뭐 했는데도 흔한 이름이. 근데 그거 짓는데 머리가 지났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미국에서는 애가 태어나잖아요. 우리나라는 태어나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동사무소 가서 신고도 안 해요. 병원에서 그냥 간호사한테 신고해요. 간호사가 와서 이름 뭐로 할까요? 그럼 예, 뭐 이걸로 해주세요. 그럼 그걸로 등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중에 출생증명서를 떼잖아요. 뭐 60인권이다, 뭐 여권 만들고 뭐하고 출생증명서를 떼는데, 출생증명서에 뭐가 나오면 어느 병원에서 났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그때는 뭐 이제 살면서도 어떤 의사는 애가 태어날 때까지 성별을 안 가르쳐주는 의사가 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또 가르쳐주는데 뭐냐면 여자의 이름, 여자애인데 어떤 데는 뭐 여자애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태어났는데 보면 남자애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면 남자의 이름하고 여자의 이름하고 둘이를 같이 정해가지고 가야 돼. 아들 태어나면 이거 얘기해야 되고, 딸 태어나면 이거 얘기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먼저 어떤 때는 알려줬는데 딸이라 그랬는데 알려줬는데 봤더니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검사하다가 보면 이렇게 남자아이들 같은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거는 성기를 통해 가지고 구분을 하거든요. 이렇게 꼬부려 있으니까 안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 안 보여지니까 딸이다 그랬는데 얘가 아들이 나오면 이 딸 이름을 뭐 갑자기 줄 수 없으니까 대충 그냥 이름 하나 지어주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앞에 성전 앞에 이 두로 왕이 큰 기둥 2개를 선물해요.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예, 그래서 야긴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 보아스.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하나님 나중에 장가도 안 갔는데 장가 갈지 안 갈지도 몰랐는데 그냥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중에 아들 둘만 주시죠. 하나님 앞에서 2 기둥처럼 그렇게 둘만 주시죠. 그랬는데 그 기도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딸 이름 안 짓고 딸 이름은 안 짓고 그냥 아들 요한이 존 그것만 지어 갔어요. 그러니까 딸 이름을 안 지었으니까 아들 하나 이름 지니까 수월해요, 덜 수월해요? 수월하죠. 둘 짓다 보면 더 어려운데 또 딸 이름 지으려고 하면 더 어렵잖아요. 딸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쉬운데도 그거 이름 짓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 아담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총명한지 하나님이 짐승을 다 데려가면 그냥 이름 붙여요. 그냥 지나가면 너 호랑이, 너는 지나가면 얼룩말, 너는 지나가면 쪼랑말, 너는 지나가면 사자, 너는 지나가면 표범. 그걸 그냥 얼마나 지혜로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이 지혜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이 옛뱀, 용이라고 하는 옛뱀, 마귀한테 그냥 미혹당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되고 능력으로 잡아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이 사단 마귀가 때에 따른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시험 주는 그 광명한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나오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끔 뉴스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 공부하면서 예를 들면 고시 중에 세 개가 있잖아요. 사법고시가 있고 입법고시가 있고 행정고시가 있잖아요. 그죠? 이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입법고시한 사법고시한 사람들은 판검사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입법고시한 사람들은 국회에 가가지고 법 만들면서 그거 다 준비하고 일하잖아요. 행정고시하면 대통령 밑에서 그냥 전부 다 일하잖아요. 그런데 행정고시하면 20대 22살에 행정고시 합격하고 나면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영감님 그러거든요. 50된 공무원들도 22살 된 행정고시 본 사람한테 영감님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나중에 다 퇴직하고 나와가지고 돈 가지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작정하면 다 넘어가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작정하면 우리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 땅에서 짐승이 이제 그런데 이게 올라오는데 뭐예요? 엄청난 이제 뭐라냐면 지도자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좀 전에 얘기했던 이 짐승 여기에요. 7머리. 이건 7나라예요. 7나라. 7나라의 10뿔. 이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나중에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이 앞에서 다 행한. 어쩌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그냥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G7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 G7에 포함되어지지 아니하였던 러시아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중국이 되어지든지
뭐 아니면 어느 나라가 되어지든지 뭐 러시아 뭐 어느 나라가 되어지든지 모르겠죠. 그런데 뭐냐면 이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 지나면서부터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를 들으면서 성경 해설할 때 이 아마겟돈 전쟁 나오고 북쪽에서 내려온다는 얘기 나오고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에 이 빅뱅 큰 전쟁을 할 때 이 러시아라고 성경 해석이 얘기된 거예요. 옛날에. 그때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 러시아를 전부 다 지금까지도 러시아를 싫어하고 소련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잖아요. 엄청나게 했잖아요. 히틀러가 또 러시아하고 손잡고 러시아 손잡기 아니고 소련하고 또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유럽의 전쟁은 제가 잘 모르지만 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보다는 남쪽에 있는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 더 전쟁을 많이 하고 주변 나라를 더 핍박하고 더 박해했지 러시아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뭐 그런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러시아를 막 엄청 미워하거든요. 이거는 보면 성경 해석상 이 서구 유럽이 왜냐하면 이유가 한 가지예요. 줄이 이렇게 갈라지는 줄이 이렇게. 이게 뭐냐면 동유럽. 이거는 서유럽. 서유럽은 쉽게 말하면 서유럽은 이 서유럽은 이 서방교회라 그래요. 서방교회. 그 뿌리는 천주교. 여기서 천주교 종교개혁.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동유럽은 이거는 뭐냐 하면 그리스 종교예요. 그리스 종교예요. 그리스 종교의 이 뿌리는 어디서 왔냐 하면 이 동방교회. 동방교회가 어디냐면 터키죠. 터키 알렉산드리아가 아니고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방교회와 그리스 정교가 이게 러시아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로마교회를 얘기해요. 로마교회. 이 로마교회하고 이 콘스탄티노플 동방교회하고 이 종교 초창기부터 교회 초창기부터 교부 시대부터 계속 싸웠어요. 너희가 옳으냐 너희가 옳으냐. 그래서 뭐냐면 이 로마 교회는 천주교가 되면서 통합 종교가 돼요. 천주교 기독교하고 바벨론 종교하고 그리스 신화하고 합쳐가지고 천주교가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 종교는 이 동방교회는 그대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쭉 계속 그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부터 이 로마 교회하고 그리스 종교하고 신학적인 교리 싸움을 할 때 세상말로 요새 우리 신앙으로 얘기하면 동방정교 그리스 교회는 보수교회예요. 이게 보수교회고 이 로마 교회는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자유주의로 가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와 자유주의가 계속 싸운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교회 초창기부터 초기 교회 때부터 싸워오던 것이 마지막까지도 해석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서방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되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싸워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어느 나라가 어떤 누구로 인해 가지고 되어질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유엔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든지 어떤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짐승의 권세가 이 나왔던 하나의 권세가 앞에 있던 권세를 그 앞에서 다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졌더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죽게 되었다. 도저히 뭘로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것을 이렇게 살려주게 되었더라.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 첫째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 죽은 자를 살리는 엄청난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까 여기 처음에 나오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 두 번째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고 세 번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불을 내려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제단을 살렸고 이 불이 하늘에서 계속 내려와서 제단을 살렸던 이 엄청난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지금 마지막 때에 그 일을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마지막에 왜냐하면 다 전부 다 뭐냐면 미혹시켜야 되니까.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14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고? 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을 위해 이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다 믿고 교회에서도 그 십자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 십자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듯이 이들에게도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 우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빚어놓고 거기에 뭐 하시고 하시게 하시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드셨잖아요. 이제는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그 뭐냐면 여기도 그 다음에 말을 하게 하고 생명을 집어넣고 말을 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여라. 영수가 수가 뭐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여라. 이것을 딱 볼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이것과 제일 가까워질 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AR 로봇이요. 말도 다 하고 뭐도 다 하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셔도 그렇게 아닙니다라고 할 수 없는 사회적 모든 여건들과 이런 것들이 다 맞춰져 있대. 더 나아가가지고는 좀 이따가 666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 이마에 표를 받고 또 팔에 표를 받는 게 그런 것들은 옛날에는 막 칩을 집어넣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40년, 50년 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칩을 집어넣는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뭐냐면 주사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사 하나 툭 놓으면 그냥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요새 이렇게 다니면서 지갑 안 가지고 다닌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갑 안 가지고 다닌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다. 휴대폰에 그냥 카드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어디 가면 뭐 주차료내도 그냥 전부 다 그냥 카드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손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인구가 15억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15억 개가 넘어요. 중국 같은 데는 안면 인식까지 다 돼가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 길 집사님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이자도 안 주고 내가 막 숨었어. 그러면 신고를 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돌아서 집사님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휴대폰에 띠띠띠띠 떠요. 야, 그 사람은 100m 안에 네가 있다.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는요, 사람을 이렇게 뭐냐면, 등수를 매겨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그래서 6등급 되면 너는 하루에 휴지를 50cm만 써라. 완전히 진짜 이렇게 말하면 뭐든지 통제사회가 돼요. 통제사회. 우리나라도,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저는 우리가 서울 시내, 서울 근교에 경기도에 살잖아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거 한 통제사회로 들어가는 기초석이네. 옛날에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시속 70km 달리던 것을 지금 50km로 다 낮춰놓고 전부 차는 점점 좋아졌는데, 그리고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인도가 없는 차도예요. 사람이 많이 다닌다 그러면 그걸 사람 다칠 수 있으니까 옆에 인도가 있는데 사람이 툭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시속 50km로 하지 그러던데 주위에 인도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저쪽 성남으로 가는 여기 사거리 길 있잖아요. 그게 차도잖아요. 완전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튀어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도 시속 50km로 내려놨다가 이제 60km 올렸나? 그전엔 70km였거든요. 제가 그쪽으로 이제 축구하러 운동하러 다니니까 맨날 알죠. 전부 다 뭐냐면 통제사회. 예를 들어가지고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정말 안전한 사회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통제하는 시스템이 되어져 버리는, 이게 마지막 시대로 가는. 그런데 이거 한번 이렇게 다운되어 치고 나면 안 올리는 거예요. 이제 뭐 워낙 우리나라 또 떠들고 하니까 이제 학교 앞에서는 1차선, 2차선, 3차선인데 뭐 그걸 이제 밤 뭐 몇 시부터 밤 10시부터 새벽 뭐 6시까지는 좀 푼다 뭐 검토하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뭐냐 하면 이 AR 로봇 영화 벌써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영화를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이렇게 집에서 모든 걸 다 도와주는 AR 로봇, 뭐 밥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다 모든 것 도와주는 AR 로봇 영화가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써 이루어지는데 우상에게 생명을 주고 우상에게 말을 하는 것, 이것보다가 AI 로봇보다가 한 단계 진화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마귀가 똑같은 일들을 마지막 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얼마나 열광을 하겠어요. 정신을 못 차리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는 이 언론을 통해 가지고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세뇌 작업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걸 반복해서 보여주면,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공산주의자들이 한 얘기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삼척동자가 생각해도 틀린 얘기를 틀렸다 하지 말고 자신 있게 얘기해라. 틀린 건데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라.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 50번만 얘기하면 70% 사람들이 믿는다. 70%. 완전히 틀린 얘기를 틀리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50번 얘기하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70%가 틀린 게 옳다고 따라간다는. 그 우리나라에서 결론데 우리나라에서 얘기에 나왔잖아요.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폭발물까지 다 발견됐는데 언론에서 여기고 막 하도 떠드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 우리 전영기 집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대학 교수가 집사님한테 언론이니까 워낙 그에 대해서 또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직접 천안함까지 찾아가 다 했으니까 집사님한테 그랬다는 거. 교수가 와가지고도 진짜 북한 행동이 맞냐고 확인하고 묻더라는 거잖아요. 그 소리 듣고 집사님도 놀랬잖아요. 어떻게 상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그걸 물어볼 수가 있냐고. 상식적 하도 떠드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똑같은 걸 가지고 하다못해서 지금은 무슨 세월호잖아요. 해상사고잖아요. 배가 가던 사고니까. 육상사고는 차가 가다가 사고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행기 가도 사고 나는 거. 근데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때 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가면 전 세계는 다 그냥 따라가게 되어지고 교수들이 앞장서고 과학자들이 앞장서고 뭐 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까도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미혹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미혹의 영까지도 들어오게 되어지면 안 속아 넘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때 붙잡아 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을 딱 붙잡아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지. 할렐루야. 안 그러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그냥 미혹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미혹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걸 안 믿으면 또 다 죽이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나오면 죽인다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숨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해요. 왜 숨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몰라요? 다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 그 영상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 휴대폰 딱 체크하면 무슨 걸 뭘 시청했는지 다 알게 되는 게 요새는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봤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피해갈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시대가 벌써 지금 돼버렸거든요. 자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하고?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고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지금 세계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보면 자 보세요. 첫째 달러, 두 번째 을 통한 유로화, 세 번째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위엔화. 이 세 개가 전 세계 돈들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북한 돈보다 달러를 더 좋아한다. 북한 돈보다가 이 위엔화를 중국 돈을 더 좋아하고 중국 돈보다는 달러를 더 좋아한대. 아프리카도 다 그렇고 남미는 전부 달러예요. 남미는 달러. 인플레가 막 1년에 막 그냥 20배 30배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30년 전이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도 이 브라질에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 멕시코에 있었던 교포들이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면 오늘 장사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 장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돈을 모아요. 그럼 일주일 모아가지고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수입을 얻어서 그럼 100만 원 가지고 가가지고 달러로 바꿔놓는 거예요. 멕시코 돈, 뭐 브라질 안 가지고 전부 달러를 돈 생기면 달러로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달러로 다 바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천장 위에도 숨겨놓고 뭐 여기도 달러를 다. 왜냐하면 달러는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다른 돈 가지고 있으면 인플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전부 가면 갈수록 이것이 확대되어질까요? 적게 되어질까요?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는 그 돈을 뭘로 한다? 표밖에 한다. 표. 짐승의 표. 그러면 그 짐승의 표 가지고 온 세상에 여행하는데도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통용이. 우리 그 해외 여행 하시잖아요. 카드가 있잖아요. 그죠? 카드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카드 이렇게 외국에 가서 돈 쓸 때 카드로 하면 물건을 하나 살 때 미국 가서 예를 들면 미국 가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 가서 카드를 쓸 때 그 카드 결제를 달러로 결정을 하든지 한국 원화로 하든지 결정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대부분 은행사에서 그것을 얘기하자. 한국 돈으로 결제하지 말고 달러로 결제하도록 하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두 번 세가 나가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나가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그것이 또 달러로 또 계산돼 가지고 또 나가야 되니까 두 번 환전해야 되니까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전부 다 뭐냐면 달러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원화로 결정하면 두 번 환전을 해야 되니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되어져 가다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표밖에 되어지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이 표가 뭐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데 그 온 세상이 짐승의 이름. 짐승은 항상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나라, 그 다음에 로마 나라, 그 다음에 또 그리스 나라, 헬라 나라 할 때 전부 다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바벨론이 나올 때, 그 페르시아가 나올 때 메데파사거든요. 메데파사 나올 때 이 두 메데파사에서 페르시아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거든요. 메데파사 나올 때도 다니엘서에 보면 염소가 나와요. 염소, 양과 염소. 이 짐승들을 나라는 항상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들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짐승들이 나올 때 얌전한 피해도 안 주는 토끼,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노루, 뭐 사슴 이런 걸로 안 나와요. 곰 전부 다 죽이는 거잖아요. 사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를 얘기할 때는 세상에 있지 않은 흉측하고 무서운 아주 흉측하고 무서운 그 짐승으로 표현되어지거든요. 로마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영화에 보면 알잖아요. 로마로 가는 그 신장로 큰 길 양쪽으로 나무 위에 사람들 수천 명을 다 달아매어 죽였잖아요. 그냥 노골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죽여. 그런데 그거 죽일 때 뭐 그런 그 마음의 가책이나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로마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투사들이 칼로 사람 찔러 죽이는 그 경기를 할 때 전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이는 걸 짐승 죽이는 것도 아니고 칼로 서로 싸워 죽이고 사람 죽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 쾌감을 느끼잖아요. 짐승들하고 똑같이 그냥 배고프면 다 잡아먹고
죽여버리고 먹잖아요. 근데 그것을 죽이고도 뭐해요? 아주 약한 것들 죽이잖아요. 엄마하고 새끼하고 있으면 그 새끼를 잡아 죽이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 이 얼룩말이라든지 소든지 새끼들하고 같이 막 가다가 그 새끼들이 사자라든지 표범이라 이런 데 물려 찢겨 죽고 나면 이 애미가 무리들은 다 가는데 애미가 못 가고 거기서 막 빙빙 돌고 있잖아요. 새끼가 물려 죽었으니까 거기서. 그럼에도 그렇게 되어지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는 새끼 안 딸린 놈을 잡아먹든지 하는 그래야 될 텐데 이 사자들이라든지 표범들이 안 그러죠.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사정없이 짐승하고 똑같은 일들을 한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다 파괴시키고 그래서 가정도 파괴시키고 사람도 파괴시키고 나라도 파괴시키고 지옥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이름이고 그 수라 나라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이 전부 나라마다 돈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깨어있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뭐냐면 내가 정말 좀 똑똑하다. 내가 지혜가 있다. 내가 총명이 있다. 내가 좀 뭐 좀 안다. 내가 머리를 가지고 있다. 머리를 내가 하늘로 두고 있다. 머리를 내가 액세서리를 안 가지고 있다 하면 성경을 찬찬히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봐라. 우리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면서 의인 몇 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그 해석은 진짜 다 틀린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을 때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데 의인을 찾으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얘기해. 우리나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망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멘 할 줄 못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바깥에서 의인 10명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인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 걸 찾아야지 우리나라에 의인 10명, 의인 5명을 찾아라. 그게 의인 5명 찾아놓고 내가 의인이 아니면 그냥 다 끝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얘기하는 건 한 가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안 당하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인 10명을 찾는 게 아니고 거기에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그 롯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10명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 돼. 마지막 때는 어차피 심판 다 당하는데 한번 우리나라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6월 달만 되어지면 막 전국적으로 전부 동성애 키어 축제 한다고 전 세계가 떠드는데 언론에서 그걸 비판하는 언론이 있는지 기독교 언론까지도 하나도 그게 비판 안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단화 되어지고 좌파 되어지고 반기독교 되어진 것이 기독교 방송이 CBS 기독교 방송이거든요. 제일 먼저. 그냥 일반 방송보다도 더 바깥으로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에서는 가면 갈수록 매년마다 막 그냥 10만 명씩 늘어나거든요.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오면 숙식 제공 다 해요. 텔아비브에서. 시에서. 몇십억을 투자하면서. 그 선량한 서민들이 돈 낸 거잖아요. 세금.
근데 그 동성애 죄 짓는 사람들에게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붙잡아 주셔야 되고 힘을 주셔야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안 받으면 다 죽인다 그러는데, 주기철 목사님처럼 다 죽인다 그러는데, 그때 버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셔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분별력을 주셔서 이게 틀린 거구나 아닌 거구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분별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은혜가 적어져감을 봅니다. 또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이 마귀는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삽니다. 어린 양의 흉내,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면서 삽니다. 거기에 웬만하면 다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